오늘은 송년주일이자 교회 학교로 볼 때는 졸업 예배로 겸하는 주일입니다. 세상 학교들의 졸업식은 보통 언제 있습니까? 2월 달이 되어야 졸업식을 하는데 교회 학교는 전통적으로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졸업주일로 삼아서 그렇게 졸업 예배를 진행하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한 사람 한 사람 소개했지만 우리 아이들 참 의젓하고 참 잘 자라줬습니다. 얼마나 귀하게 자랐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이뻐졌고 참 많이 자랐습니다. 몸만 자란 게 아니라 마음도 자랐고 믿음도 같이 자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오지 않았지만 민재가 오늘 제가 오면 참 격려를 해주려고 그랬는데 민재가 처음 교회에 왔을 때는 교회가 좁다고 뛰어다녔던 아이입니다. 근데 한 해 두 해 이제 신앙생활 하니까 얼마나 의젓하고 점잖해지는지 모릅니다. 자꾸 커간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민규 참 조그만 아이가 드럼에 앉아서 드럼을 쳤었는데 이제는 얼마나 의젓한 모습으로 총각 냄새가 벌써 나요. 남자의 향기가 날 만큼 그렇게 성장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빈이는 이제 정말 처녀 티가 날 만큼 커버렸어요.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잘할수록 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 그랬고 또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욱 사랑스러워져 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우리 아이들이 사랑스러워져 가고 또 온전해지는 그런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졸업에는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전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늘 새로운 이름이 주어진다는 거죠. 유치원을 졸업하면 주어지는 이름이 뭡니까? 초등학생이라는 이름이 새로 주어집니다. 초등학생은 어떻습니까? 졸업하면 이제 초등학생으로 살지 않죠. 어떻게 삽니까? 중학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게 돼 있습니다. 중학생은 졸업하면 당연히 고등학생이라는 이름으로 살게 돼 있고 고등학생은 졸업하면서 이제 대학생이론 혹은 직장인으로서 사회인으로서의 이름을 새로 부여받고 살게 됩니다. 늘 새로운 이름이 주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아무리 그 전 단계가 즐겁고 좋았다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진급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그때가 더 좋으니 거기에 있겠습니다. 아니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날이 갈수록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것이죠. 곤충으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알에서 유충이 되고 유충에서 어느 날 번데기가 되고 번데기가 변태하여서 결국에는 한 마리의 나비가 되어서 날개짓을 찬란하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세상 날아다니는 거 싫어. 나는 번데기 때가 좋아. 그저 컴컴하고 어두운 그 구석에서 쪼그리고 안전한 곳에 머무는 것이 더 기쁘고 좋겠어. 그렇게 머무는 그런 나비 봤습니까? 아니요, 나비가 되었다가 내가 번데기 때가 더 좋다고 돌아가는 경우 봤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다는 것입니다. 진급이 이루어지고 점점 더 진보하면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졸업이란 것은 시간을 잘 갈무리하고 지나온 시간들을 갈무리하고 새로운 이름으로 출발하게 되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졸업하는 우리 교회 학교 모든 친구들 새로 부여된 이름에 충실하고 온 힘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여러분, 졸업하는 친구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모든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의미의 출발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우리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기를 축원합니다. 소망이 자라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이 자라나야 됩니다. 한 해가 바뀌었으면 우리는 좀 더 달라지고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새 이름을 주시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통해서 주시는 이스라엘의 새 이름이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헵시바, 뷸라는 되게 어려운 발음인데 이걸 한글로 치면요 틀렸다고 영문으로 변주하는 그런 한글입니다. 왜냐하면 쌍비읍의 유자에 리얼을 쓰기 때문에 퓨라라고 읽어야 되는데 잘 성립이 안 되는 건데 그렇게 기록합니다. 퓨라입니다. 헵시바 혹은 퓨라라고 이름을 붙여주는데 헵시바라는 이름은 나에게 기쁨이다 라는 뜻이고 퓨라라는 말은 결혼한 여자라는 의미인데 단순히 결혼했다는 뜻이 아니라 결혼을 통해서 그 당시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으로서의 완성되었다, 완전히 성숙하였다, 이루어졌다라는 의미로 퓨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이름을 줬는데 뭐라고 줬다고요? 헵시바요 퓨라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불려졌냐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그전 이름이 있다면 4절에 그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따라합니다. 너를 버림받은 자 혹은 황무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부르는데 그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너는 버림받은 자요, 너의 이름은 황무지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름을 들을 때에 아무도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죄악 가운데 살다가 쫄딱 망했거든요. 나라가 망했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고 성전은 다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 건물 자체가 다 회파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뭐라 부릅니까? 부르기를 하이고 황무지, 하이고 버림받은 자들,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는데 아무도 거기에 항변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세월을 보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렇게 버려두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 실패자라는 이름, 그 절망자라는 이름, 그 소망이 없다는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어느 날 이름을 바꿔주시는데 헵시바라, 나에게 기쁨이라, 너는 퓨라라, 너는 완성된 모습으로 거룩하게 서는 여인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 개입하시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은 무너졌고 절망하고 있었고 남들에게 욕먹는 상황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버려두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온전히 세워나가시는데, 오늘 62장 1절에 하나님의 선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아멘.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요? 나는 쉬지도 않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잠잠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고통 속에 찾아오셔서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고 일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그 선포를 오늘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무너진 삶에도 똑같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실패자로, 주저앉아 있는 자로, 절망자로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의지를 얘기하실 때에 내가 그 상황에 올 것이고 나는 잠잠하지도 않을 것이고 쉬지도 않고 너희를 위해서 결국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새 이름 합당하도록 주시겠다는 겁니다. 완성하게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희망을 주시고 기쁨이 있는 자로 또한 완성되어가는 온전한 모습으로 바꿔주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그 삶을 바꾼 경우가 많이 나타납니다. 잘 아시겠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는 원래 이름이 뭐였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브람이요, 사라의 이름은 사레였습니다. 자기의 이름들을 가지고 살아갈 동안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기에는 부족한 모습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꿔주시길 원했습니다. 아브라함으로 또 사라로 바꾸시는 것은 한 개인의 삶이 아니라 그때부터 열국의 아비와 열국의 어미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와 어머니로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를 아브라함이라 부르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부르고 너를 사레라 하지 않고 사라라 부르리라, 그렇게 약속하셨던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야곱도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셨죠. 야곱이라는 이름이 뭡니까? 그 이름은 남의 발목을 잡는 자입니다. 사기꾼이란 뜻입니다. 그저 남 등쳐먹고 사는 사람인데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약복강에서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름 주신 이름 뭡니까? 너를 앞으로 야곱이라 하지 않겠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자기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란 뜻이죠. 실제로는 그 의미 속에는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뜻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인생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는 뜻입니다. 그전까지는 내 머리로, 내 속임수로, 내 꾀로 남들 등쳐먹으면서 발목 잡고 살았는데 이제는 누가 주관하시는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인생들하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그렇게 바꿔주셨습니다. 신약에도 그런 경우가 있죠. 이름을 바꿔주신 경우가 어떻습니까? 어느 날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시몬을 만나셨습니다. 요나의 아들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만나 주셔서 그 이름을 바꿔 주셨는데 네 이름을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아람어고 우리가 잘 익숙한 말은 헬라어로 베드로입니다. 페트라라고 해서 반석이라고 바꿔 주셨습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은 그 당대에 굉장히 흔해 빠진 이름입니다.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응답했다는 뜻을 갖고 있지만 그 당시에 오늘 사람 당에서 예 철수야 영이야 그러면 대한민국에 수없는 사람이 대답하듯이 이스라엘에서 시몬아 그러면 여기저기서 돌아보면서 자기가 시몬이라 할 만큼 흔한 이름인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시몬이 둘이나 있었습니다. 하나는 시몬 베드로요, 하나는 가나안인 시몬이라고 구별되는 그 시몬이 있었죠. 그가 시몬은 흔해 빠진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유부단하고 용기 없고 배신하기 좋아하는 베드로, 성격은 불같아서 얼마나 나서기를 좋아하는지 그 약점투성인 베드로를 불러서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뭐라고요? 베드로라고 그렇게 바꿔주셨습니다. 반석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 바꿔주신 대로 베드로 위에 그 베드로에게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고 베드로는 모든 제자들의 수제자가 되었고 또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로마에서 순교하는 삶을 살 동안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그 삶이 변화대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 현적교회는 복받았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는 복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린 다 애칭들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애칭인가요? 믿음 안에서 소망 안에서 내가 지향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되고 싶은 그런 애칭들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름들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 갈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 애칭이 없는 분들은 올 한 해 지나면서 결단하시고 기회가 되는 대로 저와 같이 이름을 만들어 나갈 겁니다.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서 내 삶을 바꾸어 간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결단하시길 바라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이사를 통한 기쁨을 두 가지로 묘사합니다. 이 변화의 모습을 얘기할 때에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랬냐 하면 앞에 보십시오. 61장에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모습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상황을 바꾸셔서 그 이름이 뭐였다고요? 너 이름이 황무지다. 너 이름이 버림받은 자다.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던 인생들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헵시바여 퓰라라는 이름을 주시되 뭐라고 하셨냐면 너는 이제 구원의 옷을 입힐 것이며 공의의 겉옷을 덧입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기쁨이 있고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꿔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이 전제를 두고 설명하실 때에 이사야가 결혼식장의 예를 듭니다. 결혼식장에서 신랑이 사모를 쓰고 신부가 자기 모습으로 단장한 그 모습처럼 완전히 변화된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옷이 날개라고요. 어떤 처자, 어떤 총각이라도 결혼식 날 쫙 빼입고 나타나면 그런 선남 선녀가 없어요. 참 잘난 사람들, 자 이쁜 신랑 신부가 입장하게 되잖아요. 어떻게 동의가 안 되십니까? 원래 그래요. 아무리 못나 보여도 결혼식 날 때 빼고 광내면 정말 선남 선녀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촌놈이었어요. 촌놈. 그냥 촌놈이란 소리를 늘 달고 살았는데 맨날 추리닝을 입고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학교를 다니니 아유, 야, 좀 제대로 입고 다녀라. 맨날 아버지가 입던 그 뭡니까 배바지 그걸 입고 다니면서 그렇게 뭣도 낼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결혼식에 갔더니 달라졌어요. 얼마나 쫙 빼입고 얼마나 멋지는지 사람들이 야 신랑 잘생겼다는 얘기를 막 들어요. 그런데 왜 그런가 봤더니 신부를 맞았는데 신부가 디자이너 출신이니까 코디를 얼마나 잘해주는지 멋신하기 시작하는데 그 뒤로는 오히려 베스트 드레스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그렇게 달라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친구가 사실 저예요. 제가 늘 그 촌놈 소리를 듣다가 우리 집 사람이 이렇게 잘 조언을 해줘가지고 제가 이제 점점 바뀌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 같아도 저는 보강 좋은 놈이 맞습니다. 근데 그걸 바꿔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신랑 신부도 멋을 내면 선남 선녀로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이스라엘의 상황을 얘기하실 때에 버림받은 자였고 또 뭐였습니까? 황무지라는 이름으로 불릴 만큼 초라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는데 그 사람이 기쁨이 되는 사람이요 필라라에서 완성된 모습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온전하게 신랑 신부처럼 그렇게 거듭난 모습으로 바뀔 거라는 것입니다. 그 소망 안에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지금 현재의 모습 때문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당황하지 마십시오. 주저앉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오죽하셨으면 말씀하시기를 내가 잠잠하지도 않겠고 내가 쉬지도 않고 너를 바꾸어 가겠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말씀만 의지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잘 바꾸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61장 10절에도 신랑 신부 얘기를 하지요. 62장 5절에도 보십시오. 또다시 신랑 신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지금 관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그 초라한 모습을 바꾸어서 신랑 신부가 때 빼고 광내어서 정말 기쁨의 자리로 만들어가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잠잠히 있지도 않겠고 쉬지도 않고 일해서 그 초라해 보이는 모습을 바꿔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치 자리에 기쁨이 있는 그런 집으로 만들어 가시겠다고 주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그 선언을 바로 이사야가 전달하는 겁니다. 그 선언을 오늘 그 세월을 기억해서 오늘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2017년 한 해 삶 동안에 혹시 절망할 수도, 혹시 용기 잃을 수도, 혹시 좌절할 수도 있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일 속에서 오히려 다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꾸어내십니다. 그래서 잔치집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슬퍼했어도 이제는 기뻐할 것이요. 전에는 우리가 울었어도 이제는 웃을 것이요. 전에는 초상집 같았어도 이제는 잔치집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니 그 소망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고 새로운 이름으로 출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에 가졌던 이름은 버림받은 자여 황무지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남들이 손가락질을 해도 아무 항변할 수 없는 것이 자기 상황이 나라가 망해버렸고 예루살렘이 파괴되었고 그 자랑거리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졌기 때문에 무슨 아버지 하나님 힘이 있었겠습니까?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대로 서 있었지만 그 상황을 하나님은 바꾸시기를 원했었고 내가 잠잠하지도 않겠고 쉬지도 않고 이 일을 바꾸어낼 터인데 그 초라해진 모습을 하나님 바꾸셔서 오히려 잔치집에서 신랑 신부처럼 돋보이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시니 하나님 우리가 이 약속 믿고 나아가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좌절하지도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은 주의 능력이 함께 하시며 주께서 우리를 공의로 옷 입히시고 구원으로 옷 입히셨으니 우리의 모든 모습이 달라진 것을 믿음 안에 고백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소망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